오늘은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고 또 기다렸던 우리 교역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은총 강도사님, 그동안 저희가 참 오랫동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해 주실 목사님, 교역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청빙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모든 청빙 절차가 다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신은총 강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임 설교를 하시게 되고 사역은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싱글이세요. 그래서 조촐하게 한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주일 오전 주님의 전 앞에 나아올 때 다른 어떤 저희의 의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또 그 사랑의 음성과 귀한 이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며 정말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각 심령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은총 강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지난주를 통해서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제 소개를 잠시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시건에 소재한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랜드 래피즈라는 미시간 레이크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제가 마치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또 아름다운 히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또 섬기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미시간도 많이 춥고 여기도 많이 춥지만 그래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더 이렇게 좋은 장소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까지 제가 그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2월에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 1월 달에 저는 한 보름 정도간 제 마지막 수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그 가운데 본 것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보고 왔었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유대 광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또 골고다 언덕,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역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였을 때요, 이미 믿어왔었지만 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며 정말 그 가운데 오류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또 무호성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큰 확신과 또 감사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한 저희가 좀 더 나누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고자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냈다는 엔게디 골짜기 또한 다녀오고 말이죠. 참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가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동일하게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히 한 부분을 놓고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적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을 빼앗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무엘상 27장 4장 앞서서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와 함께한 백성 600명과 함께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이렇게 타진 블레셋 땅에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그솔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오늘 그들의 땅을 침노하고 불살랐다는 아말렉 백성들과의 무수한 전쟁들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인 3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신들이 얻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적군인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 성이 불탔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더욱더 안타깝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그들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자신들의 본향을 떠나서 타지인 이곳 블레셋 땅에서 이제서야 성읍을 얻게 되었고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지에서 어찌 보면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했던 가족들을 모두 잃었던 것이기에 더욱 그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혹은 설상가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단어가 정말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타지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즉 어려움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전장에서 그들의 성에 돌아왔을 때,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어땠었나요? 저희가 함께 읽었었지만 4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목 놓아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말이죠. 어찌 보면 위엄을 지켜야 할 왕인 다윗조차도 함께 목 놓아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이 그들의 또 잃어버린 백성들로 인해서 함께 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 또한 그의 두 아내를 적군에게 빼앗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던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져서 6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이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적군에게서 빼앗긴 가족들로 인해서 함께 목 놓아 울던 이들이었죠. 그렇다면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또 생기게 된 걸까요? 이들은 이 현실에 직면하여서 무엇인가 현실적이며 또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보다는 순간적으로 마치 해결책으로 보이는 듯한 본인들의 불행을 비난할 무엇인가를 찾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다윗에게서 바로 등을 돌려서 다윗에게만 책임을 돌리길 원했던 것이죠.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보건대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슬피 울던 백성들이 잠깐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잃어버렸지? 바로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만약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을 적들의 손에서부터 지킬 수 있었고 적어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지라고 속삭였던 다윗의 백성들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다윗이 그들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판단을 하였겠죠. 사실 조금 더 이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불행을 비난할 어떤 대상을 찾는 모습을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겪는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항상 모세에게 불평하며 그에게 책임을 돌리길 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16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든 어려운 가운데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또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늘 항상 반복되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내 탓이 아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라는 희생양 혹은 변명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네, 대학생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원생도 있죠. 네, 하지만 좀 더 한번 중고등학생의 예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중고등학생 때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아침마다 이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엄마가 제때 안 깨워줘서 저 지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연히 너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냐고 말이죠. 사실 듣고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지각의 이유를 또 어머니께 돌리는 저의 모습이 있곤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마다 씨름을 하시는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겪게 되는 현실이실 것이고요. 혹은 또 저희가 겪어왔던 현실이시겠죠. 하지만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굳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가 정말 모든 관계들에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혹은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여러 가지 책임을, 비난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곤 하죠. 혹은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성인일지라도 또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또 갈등을 요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가 누군가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저희의 모습들이 있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건데 저희에게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나는 사실 기도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해온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를 하고도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제 앞길을 막으시는 건가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변명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럴 때마다 사실 우리의 변명은 그럴듯한 이유들로 포장이 되곤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혼란과 어려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곤 평안을 혹은 해결책을 얻으려는 모습들이 저희 삶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현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문제를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서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 그 동일한 말씀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나오고요. 그 또 다른 모습은 처음에는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려움에 동일하게 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시금 한번 다윗과 그의 공경에 빠진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또한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조차도 그의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으로부터 회복되기 전 그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비평과 비난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잠시 다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당황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자 하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이켜 보면 다윗이 백성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그에게 처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저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선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를 말리고자 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고 3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이미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싸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건지시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미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삶을 신뢰하고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시며 어떠한 그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란 것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그의 등 뒤에 계신 분, 즉 자신의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사실 그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혹은 그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현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한 사건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방금 전에 사무엘상 17장을 다뤘는데요, 24장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었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쫓아서 엔게디 골짜기까지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재밌게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그 굴의 안까지 들어가, 성경에서는 용변을 보기 위해라고 표현하는데요,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에 들어갔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서야 이제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사울을 해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잠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좀 뭐 그렇게 자세히는 보이지는 않으실까요, 작아서. 근데 그 엔게디 골짜기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그 골짜기 평야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조금 작은 사진이지만 뭔가 이렇게 파란색 사람이 서 있죠. 그게 저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좀 나름대로 높은 곳이었거든요. 한 1시간을 저희가 올라가서 저기를 갔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그 뒤에 보이는 더 험한 골짜기가 있죠. 더 험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곳 혹은 더 높은 곳에 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칠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며 이곳이 아마 다윗이 서 있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은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굴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케이브죠, 동굴이죠. 동굴을 보면은 이게 작은 굴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작은 굴 혹은 큰 굴 여러 가지 굴들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 있었고 사울 또한 동굴에 들어갔던 모습을 제가 잠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작은 굴 혹은 좀 더 큰 굴 여러 가지 굴들에 이렇게 머물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상상을 해보며 이렇게 사진을 남겨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잠시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해보면서 이 넓고 황량한 곳에서 얼마나 다윗은 외롭고 지쳤겠으며 또한 사울이 이곳까지 쫓아왔을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 또한 사울을 칠 기회가 아니냐라고 옆에서 속삭였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자세 가운데서는 한 번이 아닌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모습을 사무엘상 중후반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으로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과 믿음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또한 더 나아가 현재 삶 가운데 주신 평안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입었던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입었던 에봇이라는 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그 은혜와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았다. 특별히 이 에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그런 자세 또한 또 사무엘상 중후반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윗은 사실 과거 사자와 곰 앞에서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현재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도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로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까지도 함께 찾은 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못했지만요 11절에서 17절 저희가 읽지 않은 그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가서 너가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서 나아갔을 때 그 광야에서 우연히 버려진 아말렉 백성의 한 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서 버려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버려진 종에게 이제 음식을 주니까 기력을 회복했죠. 그 기력을 회복한 종에게 물어 아말렉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것을 듣고 이제 치러 가는 장면이 11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겠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그 종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 정보를 듣고 거기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나를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정말 그 소망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장면이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가 오늘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런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죠.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성경에서는 nothing was missing 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nothing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크게, 모든 것이죠,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그 은혜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어려움 혹은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요, 놀랍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잃을까봐 혹은 잘못될까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참으로 누린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저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피하여 타지인 이곳 시글락에서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이곳에서 크게 서로 의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던 가족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건 말이죠. 본향을 떠나 타향에서 가족을 잃는 듯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맞이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땅을 떠나서 이곳 타지인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저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곳 땅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이 어찌 보면 유일한 위안과 안식처 그리고 회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한번 살펴보면 함께 이민을 왔던 가족들, 그 가운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들과 혹은 유학생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저희가 이곳에서 만나는 친구나 혹은 친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에게는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또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참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가 의지했던 혹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과 환경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 혹은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혹은 또한 내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단절 혹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잃어버림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시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하신 은혜의 삶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참 이민 생활 및 유학 생활이란 것이 저에겐 더 광야와 같은 삶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가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하나의 단계와 과정들 가운데 내 힘과 욕심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더욱 간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말이죠. 저도 이곳 미국이란 땅에 홀로 유학을 왔었는데요. 첫날 제가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저에게 또 감사의 기도 가운데 주셨던 제 마음의 소망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소망을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미국에 유학을 왔다라고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유학을 오는 여정이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볼 때 다윗이 비록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삶은 순탄하지 않았었죠.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건졌어야 했고요,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어야 됐고, 오늘 보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
죽을 뻔한 위기까지도 겪게 되는 다윗의 삶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 유학을 오기 전까지 이 여정들이 너무나 쉽지 않았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미국에 여차해서 참 오게 됐지만 이 이후의 삶이 또한 순탄하고 평탄치는 않을 거라는 마음을, 어린 마음이지만 또 주셨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되었고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삶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삶에서도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까지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겨 도망다녔던 그러한 경험도 했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왕이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의지하였던 그의 삶의 고백과 삶이 있었지만 왕이 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동일한 그 삶의 자세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전반적인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가 기억하는 다윗 왕이란 왕이 있을 수 없듯이 저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이 곳에서, 이 타지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영어 이름 데이빗이라는 다윗의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가운데 데이빗이라는 또 이름을 저에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함으로 주셨고 그 가운데 또 살아가는 저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데이빗이라는 삶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극한 위험에 처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였잖아요. 백성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궁급하였으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의 속한 공동체에서 보였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와 기회를 나누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되새기며 또 저에게 속한 공동체를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소망을 또 주신 것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단순히 연명하며 비난을 할 사람들을, 환경을, 혹은 비난을 돌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족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혹은 자녀의 교육, 혹은 생활의 부분들, 건강,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혹은 경제적 상황들, 혹은 이미 이 답은 찾을 수 없다고 혼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으시던 혹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으시던 간에 이 시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바라고 간구하는 온전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러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또한 함께 소망합니다. 상하고 어렵고 또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금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품에 다시금 나아가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은 잠시 당황했었던 다윗과 같이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저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원망과 불평에
대상들을 찾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에게 또한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문제를 가운데 동행하신 뿐 아니라 그 문제 해결책까지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삶과 같이 저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믿고 나아가옵나니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으며 저희 삶에서 나아가게 해 주십시고, 그러한 저희의 삶의 향기와 모습들이 저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저희에게 속한 이웃과 저희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저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은총 강수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흔한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더니 은총이라는 이름도